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광야에서 머무를 때도 이동할 때도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했어요. 이렇듯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히려 블레셋은 언약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혼돈에 빠져버리게 되었죠.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우가릿 문헌에 따르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로 언급되는 번영의 신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삼손이 죽었던 블레셋의 가사에 다곤 신전이 있었고 역대상 10장 10절에서는 훗날 사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매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41절과 19장 27절에는 유다와 아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다곤의 집이라는 뜻의 벳다곤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영향을 준 신인 거죠. 그런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다음 날에도 엎드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잘린 채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 번역은 주님께서 내리치셨다로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손으로 번역함으로써 잘려버린 다곤의 손과 비교하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다곤의 손은 잘렸지만 여호와의 손은 악성 종양으로 블레셋의 아스돗을 쳐서 망하게 하죠. 다곤의 손은 사람이 만든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가는데 아스돗에서는 재앙을 엄중히 더하셨고 가드에서는 큰 환란으로 더하셨으며 에그론에 이르러서는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덮는 것으로 점점 강화되죠. 여기서는 블레셋의 세 성읍만 나왔지만 사무엘상 6장 17절에 따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5성읍 모두를 지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성경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궤로,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과 비교할 때는 주님의 궤로, 블레셋 사람들의 말에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로 섬세하게 구분해서 기록했습니다. 세 번역은 여호와는 주님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소소한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문지방 밟고 있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지만 그냥 문지방을 밟고 있는 거 아니라고 재수 없어진다고만 들었었죠. 대부분의 미신이 그렇듯 미신에는 현실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금기가 합쳐져 있습니다. 흙과 나무로 집을 짓던 과거에 문지방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죠. 문지방을 계속 밟고 다니면 나무가 닳아 내려앉게 되고 그러면 집에 균열이 생기니까 밟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밟고 넘어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방해가 되니까 빨리 지나가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그래서 문지방 밟으면 귀신이 붙는다던가 복 나간다라는 식의 종교적인 금기가 더해집니다. 윤리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더 강력한 금기가 되니까요.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아내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두 손이 문지방에 올려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제단 뿔을 붙잡았던 것처럼 문지방에 손을 얹음으로써 미신적인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곤 신상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던 것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다곤 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해체했지만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별일 없이 산다 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장기하는 사뭇 결연한 목소리로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라고 노래하죠. 그러고는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바로 별일 없이 산다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어떻든 블레셋이 어떻든 하나님은 별다른 걱정 없이 별일 없이 살아계십니다. 누가 누굴 걱정하겠어요?